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 원하는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되는 시리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했습니다. 다스리게 하자. Let them rule. 다스리다. 이걸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의 메인 타이틀은 하나님의 두 화두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권위는 형상으로부터 나온다. 혹은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나온다.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나온다.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에 그 생명 창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절정입니다. 피크점에 있습니다. 생명은 아주 낮은 생명, 그리고 두 번째 낮은 생명, 세 번째 높은 생명, 네 번째 아주 높은 생명.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주 낮은 생명, 그리고 낮은 생명, 높은 생명, 아주 높은 생명, 네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탁월한 피아니스트가 건반을 짚듯이 하나님은 순서대로 창조하신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플레에서부터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까지. 그러면 사람다운 사람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알카이다의 수장, 악랄한 그러한 사람들과 혹은 북한의 김정은까지 망라해서 히틀러, 칼막스, 레닌 다 통틀어 어떤 존재든 간에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잃어버렸지만은 그 형상의 일부분들이 소극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 김정은이 같은 악랄한 사람도, 자기의 고모부를 고사총으로 죽이는 사람도 자기의 이슬주 아내는 사랑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다운 인간은, 이 말이에요. 사람다운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expression이라고 그러죠. representation. 표현한다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고 내용이 밖으로 표출되는 거,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 전체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복잡하게 들어가면 하나 없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야. representation, 나를 표현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다스린다. 이것은 영어 성경 보면은 NIV 성경은 let them ruled, 혹은 govern, 영어로는 govern, 다스리다, 통치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표현이 될 때에 그리고 통치권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꼭 맥을 잡기 쉬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표현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통치권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 꼭 주제가 그겁니다. 사람은
모든 만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이 수많은 동물들, 생명들, 말하자면 9가지의 창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동물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에스겔 1장과 계시록 4장에 이렇게 기억나시죠? 사자, 타이거, 라이온, 사자, 혹은 이글, 독수리, 그리고 송아지, 우리 흔히 말해 소새끼, 송아지, 소의 새끼가 송아지잖아요. 말의 새끼가 망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말까지는 안 들었지만은 이런 동물들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야. 독수리가 하늘 높이 날아가지고 그냥 그 하늘의 왕자다 이 정도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그것은 하나님의 신성, divine nature, 신성을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죠. 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 시간이 우리가 리뷰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미 말씀드렸죠. 이제 모든 이 세상에 지은 그 생명들, 물고기에서부터 날짐승, 들짐승, 온 육축들, 소나 말이나 개나 닭이나 그리고 사자도 그렇고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그 생명들이 이 사람을 볼 때에 이거는 하나의 의인법이지만은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 같이 보일 것입니다. 그 동물 생각할 때 왕이에요. 저도 우리 영성기도원에서 이 개들을 기르면서 물론 그들이 제가 간식을 주고 잘해주니까 그렇겠지만 주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꼬리 흔들고. 그들 의식 속에 뭐가 있을까 저는 모릅니다만은 인간 뇌의 모든 동물들은 가쿤이 있습니다. 물고기에서부터. 풀과 나무는 없어요. 의식이 없어요. 그러나 그 하등 동물이지만 그들에게는 가쿤이 있어요. 느낌이 있어요. 꼭 하나님까지는 우리가 연결시키지 않더라도 그들이 볼 때에 그 주인이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밥 안 주면 굶어야 되니까. 간식 주면 꼬리 흔들고 쓰다듬어 주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뭔가가 완전하진 않지만 아직까지 사자나 동물들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동물원에서 가도 있는 그런 것도 영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사야 65장 들어가면 그런 애들, 애들이라고 하면 동물들도 그들이 사자가 풀을 먹게 됩니다. 우리 기도원에는 그 방울뱀이 있습니다. 되게 무섭죠? 이런 뱀도 어린아이가 손가락을 집어넣어도 물지 않아요. 언제? 천년왕국 때. 이사야 65장을 보시면 놀랍습니다. 사자가 짚을 먹어요. 양과 더불어서 뒹굴고 숨바꼭질하고 뛰어놉니다. 이런 새로운 세상이 우리 앞에 카툰, 만화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 얘기가 SF 공상 소설이 아니고 실제 성경에서 이루어질 얘기들입니다. 지금은 다 다스릴 수는 없지만 그 웬만한 것은 많이 다스리고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형상으로부터 권위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고 개가 개를 다스리지 못해요. 싸울 수는 있습니다. 사자가 사자를 다스리지 못해요. 싸울 수는 있습니다. 서로 영토를 주장하기 위해서 아니면 서로 나름대로의 어떤 주권을 위해서. 그러나 인간과는 다르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모든 근원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상으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오소리티의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의인법을 쓴다면 동물들이 볼 때 굉장히 여러분들을 부러워할 것입니다. 사람을 부러워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되지? 이제 하나의 의인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잘 몰라요. 어디서 받는가를 몰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이것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볼 때
혹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에 이것은 그야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똑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과 실물과 사진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사진은 실물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의 쉐로 그림자죠. 하나의 표상이죠. 그렇지만은 닮았어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람아, 어찌 나와 같이 똑같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와 같이 똑같구나. 나와 같구나. 사람이 또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우리와 똑같습니까? 똑같나이다. 완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전체 성경 전체의 그 맥락을 지배하고 성경 전체 흐름의 말씀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미지 오브 갓, 찰렘.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대표하는 통치권,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형상과 통치권 다른 말로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통치권, 이 두 가지가 성경 전체를 흘러가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창조에 다른 동물들은 다 우리가 사건을 설령 있는다 해도 우리가 인간의 그 창조는 사람의 창조만큼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뱀이나 정갈의 형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탄의 형상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인간은 누군가를 닮았어요. 우리의 자녀들은 누군가를 닮았어요. 그 자녀가 고하든 아니면은 건강한 그런 그 상처가 없는 그런 과정에서 유복하게 자랐든 간에 그 부모가 없는 자녀가 없어요. 부모가 돌아가셔도 설령 그가 고하더라도 그는 누군가를 닮았어요. 돌아가신 어머니를 닮든지 아버지를 닮든지 아니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닮든지 뭔가를 닮았어요. 그 인간은 아담은 그냥 아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아담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과 통치권은 두 개의 하나의 씨드입니다. 씨앗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과 다스림,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 찰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이 다스리는 룰드, 혹은 가번, 이 다스림이죠. 형상과 통치권과 다스림은 같은 말입니다. 그 두 개의 씨앗이 성경의 옥토에 묻혀서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묻혀서 이 씨앗이 성장해 갑니다. 발전해 갑니다.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이 씨앗이 자라다가 언제 완성품이 나타나느냐면 어디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타납니다. 이 씨앗이 하나님의 형상과 통치가 씨앗이 성경에 묻혀서 66권 속에서 그 옥토 속에 자라다가 21장, 22장에 무엇으로 완성품이 나타나면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무엇입니까? 신부의 모습이라고 계시록 21장에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표현을 어떻게 나타내냐? 하나님의 그 표현에 나를 나타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돈 벌고 살아가는 것은 전부 다 후속적인 문제예요. 새 칸들이 풀어볼 후속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표하라고. 하나님을 통치권을 가지라고. 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전체가 여러분 성경 보면 아시다시피 백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그 표현입니다.
나타남입니다. 예, 보석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 새 예루살렘은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거룩함을, 권위를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나타나기 전에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때 우리도 있습니다. 야, 여러분 이거 정말 흥분되지 않아요? 예, 이 세상에 코앞에 있는 문제만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는 홀리 소울즈, 홀리 워리어, 거룩한 전사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지금 긴가민가하고 뭐 누가 저 그리스도냐, 누가 뭐 거짓 선지자냐, 이거 너무 궁금하게 생각 안 해도 그때에 산채로 불과 유황만에 집어넣는 것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눈으로 목도하게 될 날이 옵니다. 거짓 선지자가 물론 뭐 그 이전을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확실하게 명명백백하게 보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계시록 19장 20절에. 그리고 계시록 20장 10절에, 예, 그때에 이제 천년 왕국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끝절에 가가지고, 끝절이 아니고 끝에 가서 이제 곡과 마곡의 반란이 일어나고, 그때 마지막으로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들어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이 악한, 소위 말하는 악령들의 삼위일체요. 예, 그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리고 마귀, 이 세 개의 존재가 이 우주를 어지럽혔잖아요. 그 언제 마지막 목숨이 끊어지느냐? 마지막 그의 이 종지부를 찍느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가면은 마귀를 불과 유황못에 집어 던지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선배들이 와 있어요. 불과 유황못에 들어간 선배들이 누구냐? 짐승과 거짓 선지자야. 이것이 이제 마지막 마무리가 되고,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 예루살렘 위에서 내려온다고 그랬죠. 자, 이 얘기를 좀 환원합니다. 젊은 부부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잼펄입니다. 신혼 부부가 알콩달콩 깨가 쏟아집니다. 그러나 그 아내가, 신혼이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생각합니다. 마음속으로. 내 남편은 사랑하지만, 그러나 철부지야. 너무 철이 없어. 자기는 종종 뭐 어디서 들었는지, 뭐 머리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존경이 가지 않아. 하는 행동이 너무 철부지고 너무 비속해. 자, 그런 어느 날 남편이 예수를 믿고 어제 성령 충만하고 거듭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신앙 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매년마다 영적으로 성숙해 갑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가 생각하기를, 속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남편이 달라지고 있다. 뭔가 되고 있다. 저 사람이 이제 뭐든 행동하는 거, 말하는 것이 무게가 있고 진중하고 뭔가 권위가 흘러나와요. 근데 그 말은 뭡니까? 남편이 목에 힘을 주고, 이봐요. 성경에서 내가 보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과 3절을 펼쳐봐. 여자들이요,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고 그래서. 자, 남편이 여자의 머리가 되듯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야. 이렇게 아내를 앉혀놓고 그렇게 설득하고 강론하지 않아도 그 아내는, 그 남편이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옛날에는 남편한테 대들고 싸우고 악유하고 뭐 서로 부부싸움 뭐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그런 필요가 없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으로부터 알지 못하는 뭔가의 권위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저도 한 아내의 남편이고 또 여러분의 목자로서, 부모로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Satan, 리범이 떠나갈지다, right now 하고 귀신이 떠나가도 막 지구에 귀신은 다 떠났을 거야. 저 보통 귀신을 많이 쫓은 사람 아닙니다, 과거에. 그러나 지금도 덕질거려, 사탄은. 제가 깨닫겠어요. 모든 권세, 어소리티, 침을 킴방울 튀기면서 예수 이름 밤새 물러가라 하고 3박 4일 한 달에 2달에 물러갔다 그렇게 귀신만 쫓아댄다고 그러면 우리 모두 귀신 없는 세상이야. 어디야? 하나님의 이 어소리티, 이 권위는 형상으로부터 쏟아져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주 쉬운 진리입니다. 그러나 깨달음이 와야 돼요, 우리에게. 10편 119편 130절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줘서 깨달음이 와야 돼요. 확 와야 돼요. 확. 눈이 열려야 돼요. 주의 말씀의 법을 눈을 열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빛이 와서. 문자만 보면은 지식만 가지고 머리통에 있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나라 민족을 구원해야지. 가문에 모여가지고 철학기도 하는데 내가 나가려고 하니까 나는 치질도 있고 나는 추위에 약해. 그 소변은 어디 보지? 그렇게 사람이 꼬라지가 말이 아닌데 그 어떻게 추위에 쓰겠는데 이러고 생각하면 나가겠습니까? 예를 들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그러한 믿음으로부터 그것이 나에게 강건적으로 흘러나와야 행동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머리에 알고 있는 나라 민족 그 기도회 누가 모릅니까? 따뜻한 안방에서 전기장판 틀어놓고 히터 틀어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가운 곳에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신앙은 용기입니다. 인커리지가 있어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담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목회자회부터 선교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용서하시고 이런 그거 주저리 엮어본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내게 당면했을 때에 오늘 그 내 앞에 홈리스가 불쌍해 쓰러져가는 홈리스를 볼 때에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레인이고 다 지나가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고친 사람을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그 이방인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앙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아닌 것은 죽은 신앙인 거예요. 머리통에 들어 이론 가지고 아무리 떠벌려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그 신종 바리새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온유해야 누가 몰라요? 우리는 사랑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충성하고 다 주저리주의 엮어요. 성경 공부하면서. 그러나 이게 안 되는 것은 이런 영적인 권위가 흘러나와야 되는데 안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귀신도 쫓아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귀신 쫓고 하니까 능력을 흉을 내가지고 소학의 아들들이 쫓다가 귀신이 너는 누구냐 하고 하니까 혼입을 듣고 홀랑보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귀신도 아는 거야. 우리 하나님의 형상 예수가 내 안에 가득해야 돼요. 예수가 쫓는 것이지 내가 쫓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형상이 없으면서 악한 생각 가지고 있고 음란하고 강팍한 사람이 예수 이름 쫓으면 그렇게 복음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10편 89편 14절에 하나님의 그 보좌, 하나님의 그 보좌의 그 기초는 의와 공의라고 그랬어요. 의와 공의예요. 죄 지은 사람이 능력이 나간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돌이키고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있을 때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죄 때문에 십자가 올라가신 거 아니면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인데도 십자가에 죽여버리신 것입니다. 왜? 공의입니다. 그리고 시편 89편 14절에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의라. 그의 앞에 인자와 진실이 있도다. 그 공의와 의를 만족할 때 인자와 진실이 흘러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의 공의, 의는 죄는 짝선 사망이잖아요. 죄 지으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러나 죄인은 죄악의 상태에서 이사야 1장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희가 아무리 소를 잡아가지고 수만 톤의 기름덩이를 가져와 내 드린데도 나는 거기에 배부르다. 나는 싫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걸 우리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젊은 부부의 얘기를 제가 하다가 말씀을 지금 여러분하고 나눈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남편이 회복할 때에 그 남편이 그런 말을 가르치지 않아도 그 말이 무게가 있는 거야. 경박하지 않아. 어딘가가 흘러나오는 무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과 존경하세요. 그런 말보다도 아무 말이 없는데, 그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데 자기가 성경을 보고 또 그 다음에 은혜를 받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목회자로부터 그것이 흘러나올 때에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얼마나 우리가 사모하는 것입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에 그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게 되듯이,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권위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또 기억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형상으로부터 나온다. 만일 여러분이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표하려면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는 자주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생명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 나를 먹으라까지 하셨잖아요. 내 피를 마시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그 생명이 충만하고 예수님이 생명 주시기 오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리고 예수님은 그 생명의 그 우리에게 그 풍성함을 받기로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쉽게 말해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 에스겔 47장은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거기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4번 나옵니다. 4번 묘사되는데 1천적, 1천적, 4천적 전부 다. 그런데 물이 흘러나오니까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나중에 건너가지 못할 강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발목 신앙 가지고서는 사탄을 제압 못합니다.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뱀 같은 걸 밟으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그건 누가 몰라요? 나가라 귀신아, 뱀 같은 걸 밟으리라, 가난의 인도 떠나가라. 되겠어요? 발목 신앙 가지고는요 안 돼요. 무릎 가지고 안 돼요. 허리 정도도 안 돼요. 나갔다 들어갔다 할 거예요. 그러나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강물이 흘러가가지고 저기 뭐 그냥 사해바다를 다 적십니다. 사해바다를 다 적시가지고 죽은 물고기도 살아나고, 그리고 어부들이 막 서게 되고요. 각종 식물들이 자라게 되고 나무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중요해서 제가 은혜를 받은 얘기죠. 에스겔 40절 11절에 그러나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성전에 물이 흘러가더니 사해바다가 막 그냥 죽은 고기들이 벌떡벌떡 살아나고, 강가에 있는 모든 사해바다니까 염분이 너무 세지, 6배로 세거든요. 염분이 25%거든요. 거기는 계란도 뜹니다. 저도 가봐서 사람도 떠요. 뜨면서 책도 읽어요. 그 염분은 죽이는 거야 그냥. 그런데 이 물이 흘러가니까 오늘 우리도 죽은 자와 같이 사는 거예요. 세상에 제약에 의하여 쉽게 물들고 오염되고, 그러나 생명수가 흘러나오니까 죽은 고기가 벌떡벌떡 살아나고 열매가 열리는데, 에스겔 47장의 11절에 보면 짐펄과 갯벌은 살아나지 못하더라 됐어요.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강팍 완악한 이런 사람을 저는 봅니다. 짐풀과 갯벌은 계속 소금덩어리요. 소금덩어리 풀 하나 납니까?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권세를 행해야 됩니다. 살아있으면서 우리가 물질도 다스리고, 돈이 좀 물질이 있어야, 뭐 좋은 말로 물질을 하지만은 돈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돈이 있어야 교회를 봉사하고 여러분 생활도 할 수 아닙니까? 선교사를 지원하고 뭐 복음을 전하고, 이거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뭐 전도지 하나 만들도 종이 가지고 인쇄에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물질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물질이 풍성할 주옵소서 하고 가난한 영을 명령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명령해야 됩니다. 그러나 급한 것이 뭐냐면은 죽은 고기가 살아나고 염분에 찌들려서 모든 이 강가에 막 다 피폐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물이 흘러가니까 성령의 생수가 오늘 우리에게 펄펄펄 넘쳐
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 예수가 생명이죠. 자, 여러분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성경 전체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이 말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권세를 행하는 데 대한 기록입니다. 예,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면은 자, 그래서 오늘 뭐 시간이 다 여러분 걸려하면은 여러 시리즈로 나가야 되는데 간단하게 몇 사람만 소개합니다. 간단하게 아브라함이 그랬고, 예, 그리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뭐 다니엘 다 나오면 무수히 많습니다. 이 모든 성경에서 우리가 부러워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제가 성경을 다시 똑바로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다 예를 들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경우 믿음의 조상 누가 몰라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권세가 굉장해요. 예, 아브라함은 안 받은 게 없어요. 믿음의 그 축복을 받았고, 예, 자녀의 축복 받았고. 여러분 자녀들 키우지 않으면 말 잘 듣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예, 자녀의 축복 받았어요. 다 믿음으로 개성되고 물질도 축복 받았고, 예, 아브라함은 장수이고 뭐 장수의 축복 뭐 다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안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받은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뭘 보면 알아요? 뒤틀릴 때 보면 아는 거야. 좀 쉬운 말로. 뒤틀릴 수밖에 없는, 예, 자기의 조카 롯이 자신을 배신한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이 용서가 돼요? 우리는요, 자연인으로 돌아갈 때 많습니다. 영성인으로 살아갈 때보다도 영성인으로 잘 살다가 조금만 우리가 열받으면 자연인으로 돌아가 버려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은 2장 23절에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시라고 그랬어요. 예,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브라함에 너에게 말하지 않고 내가 뭐 어떤 일을 행하겠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야. 저도 그런 아브라함이 가진 성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예, 요셉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가지기 원합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성품 가지기 원합니다. 모세의 그런 지팡이 가지고 뭐 그냥 콩에서 추니까 열리 그것만 생각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야. 예, 요셉이 애국의 국무총리 된 거 그거 누가 몰라요? 다 됩니까? 안 돼요. 지팡이 가지고 여러분 도랑물 쳐보세요. 열리는지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예, 다윗과 같은 그 아름다운 그 궁전에서 왕위로 계승하는 그것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10년 동안에 사울 왕이 쫓기다니면서 자 아브라함을 우선 보자. 간단하게 아브라함 보니까 많은 것이 있겠지만은 그 조카 롯이 배신자와 같은 조카 롯을 향하여, 예, 그가 그 연합군 왕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뺏겼잖아요. 뭐 그돌라오멜이 좀 이름이 복잡합니다. 연합군 왕이 그돌라오멜 그 왕 네 왕이 있었는데 이게 소돔 고모라 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5개의 그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 5개 연합된 왕들이 그돌라오멜 그 왕의 네 연합군에게 졌잖아요. 그래서 롯이 인질로 잡혀가고 뭐 다 재산을 빼앗기고 그래 가족 빼앗기고. 그런데 그날 저녁에 318명이 집에서 길리우고 연습한 용사를 데리고 야밤을 틈타 가지고 감히 연합군 네 왕하고 싸운다. 이거 되겠어요? 중과 부적이죠. 그런데 승리하고 결국은 다 뺏어왔습니다. 예, 근데 하나는 그 사랑하는 조카 롯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같으면 이럴 거예요. 예, 야, 이제는 죗값을 받는구나. 네. 이런 그런 마음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야. 권위가 나타나는 거야. 318명 그 택도 없습니다. 그 네 그 군 왕들한테 가가지고. 그런데도 그날 승리해가지고 돌아옵니다. 창세기 18장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50의 의인을 달라고 하는데 어찌하여 의인 가운데 죄인 가운데 의인이 있으면 멸망하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나중에 10명까지 나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영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그래서 믿음의 조상에서 수많은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보다도 별보다 많은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되게 하신 것이거든요. 이런 걸 연구하려면 이것은 엄청 시간이 걸리겠죠. 자, 여러분은 요셉을 보니까 저는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요셉을 여러분들이 아시죠? 애굽의 국무총리만 아십니까? 요셉이 그 자기 형제들한테 구덩이에 팔린 거 아시죠? 구덩이에 집어넣은 거, 사막에. 구덩이 집어넣는데, 그 루벤이 와가지고, 장자가 와가지고, 야, 이거 좀 심하다. 이렇게 안에서 구덩이 죽는데, 그래가지고, 그 설득을 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겨우 무마시켰는데, 구덩이에, 물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었잖아요. 다른 형제들이. 그런데 르우벤이 돌아와가지고, 야, 그래도 생명 살리 안 되겠나. 이렇게 하니까, 이제, 결국은 뭐냐면은, 염소를 피를 묻히고 이래가지고 그런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결론을 말하면은 그 미디안 상고, 이스마엘 상인들 혹은 이제 미디안입니다. 그래서 팔아버립니다. 근데 파는 게 얼마예요? 은 20세겔입니다. 예수님 은 3세겔이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은 20세겔을 주고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어디가 왔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팔렸어요. 노예가 됐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이제 애굽에는 풍년이 들고 이스라엘은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굶어 죽을 판이야. 그래 이래저래 해가지고 만났는데 나중에 처음에 몰랐죠.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 이게 우리가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했던 이 요셉이구나. 그거 알고 벌벌벌 떨었죠. 그런데 그때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당신들이, 형들이 말입니다. 나를 팔았다고 너무 염려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은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말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예. 이것은 오늘날 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냈고 이것은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야. 이것은 야곱과 에서를 아시잖아요. 에서는 끝까지 분을 품고 이를 악물고 야곱을 죽으려 해도 다르죠. 예. 이스마엘과 다르고 에서와 이런 다릅니다. 요셉은 용서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국무총리, 우리 애굽의 국무총리만 짝꿍 갖다 맞추면 안 됩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팔아서 죽어볼 수 있는데 철천지 원수 아닙니까? 이를 가지 않겠어요? 잘 만났다. 원수 외란 모다리 만났다. 나는 애굽의 총리다. 니까지 그들 굶어 죽어라. 이제 안 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그리고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애굽을 다니면 국무총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모세, 민수기 13장 보면 2절에 민수기 13장 보면은 모세는 지면에 가장 온유한 자라고 그랬어요. 모세는 얼마나 혈기 많았죠, 과거에. 사람 쳐주기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연단 받으면서, 연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연단 받으면서 변화되라고 연단 주시는데 더 악해지면 안 돼요. 모세는 그렇게 지면에 가장 온유한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60만 장정 200만이 넘습니다. 3, 68, 세 사람만 잡아도 180만이고 네 사람 잡아도 240만이잖아요. 한 200만 넘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영도할 수 있는 그 영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것은 다스리는 let them rule는 다스리라. 이런 통치는 권능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하나님 앞에 초라하기 짝이 없는 가정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주변의 회사, 주변의 삶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이것이 우리들의 운명에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사탄이 많은 것을 탈취해 갔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권위가 나타나는데 형상은 다 파괴되어 가지고 겨우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겨우 주의를 성수하는 수준에 있는 그런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야. 우리 안에 예수가 풍성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이 우리 안에 넘쳐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말할 것도 없죠. 사도행 13장 21절 보면은 나와 합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10년 쫓아다녔습니다. 이거 보면 이가 갈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를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물백만 가지고 옷자락만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맞은편에서가 아버지여! 세상에 다윗이 좀 또라이 같아. 바보같이 우리가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위를 다시 탄탄하게 뺏기는 왕위를 회복하게 했어서
태평성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소개하자면 제가 얘기한 뭐냐면 성경 전체 맥락을 이제 새로운 시대로 보세요. 성경 전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과 그리고 회복이 된 사람마다 통치권을 주십니다. 뱀과 정갈을 여러분들이 우리를 분명히 밟고 뱀과 정갈을 우리를 해야지 못할 권세를 주지도 않은데 그것만이 성경의 왜곡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죽음도 불사하고 다 순교를 했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우리가 광채가 있어야 됩니다. 영광의 광채가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니까 시내산에 내려올 때 얼굴이 광채가 너무 빛이 나가지고 수건을 가지고 사람들이 눈이 막 멀을 정도로 시력이 가버리면 막 이거 완전히 청각 장애 수술이 일어날 정도로 그 정도로 광채가 빛난 거예요. 자, 이거 굉장하잖아요. 마태복음 17장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그때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면서 옷이 막 빛같이 하얘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멀쩡하게 보고 예수님을 긴가민가하고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 좀 갈등이 있었어요. 진짜 메시아냐 아니냐 갈등이 있었어요. 메시아면 왜 이렇게 굶고 다니고 힘들고 어려움냐 핍박받느냐. 그런데 올라가 엘리야 모세가 국보와 같이 여기던 최고로 그들이 존엄하게 여기던 엘리야 모세가 그 예수님 앞에 섰는데 성경 묘사는 직접 없지만 아마 그들이 예수님 앞에 굽신거리고 무릎 꿇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임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엎드려 벌벌 떨고 있는데 광채가 나니까 예수님 한 번도 그런 모습 보지 못했거든요. 광채가 나니까 엎드려 있는데 눈을 떠서 일어나라 하고 이제 예수님 일어나라 눈을 떠보니까 마태복음 17장 8절에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 그랬어요. 다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그 광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채를 통하여 권세가 나타난 것입니다. 모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이 발 아래 무릎 꿇는다고 하는 그 권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광채이십니다. 그는 히브리서 1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하나님 본체의 형상입니다. 그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때에 만물이 만물을 붙은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고 모든 죄를 정결케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어디 있어요? 히브리 1장 3절에. 자, 그래서 우리는 광채를 영광의 광채를 회복해야 되는데 고린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무엇을 벗은 얼굴로?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거울을 볼 때 수건을 쓰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머리에 수건을 써줬겠지만 얼굴에 수건을 쓰는 거 말입니다. 히잡을 사도를 쓰는 게 아니고 얼굴에 수건을 가리지 말라 이 말이야.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의 영광을 보며 그의 형상으로 화하여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하려고 그러면 이게 비결이 있습니다. 수건을 벗어야 됩니다. 편견의 수건을 벗어야 돼요. 우리의 얼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속 얼굴이 있고 하나는 겉 얼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웃지만 속 사람은 울고 있어요. 그 얼굴은 헤헤거리지만은 속 얼굴은 그러나 슬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 사람 그 사람이 있듯이 그 얼굴과 속 얼굴이 있습니다. 그 얼굴에 수건을 쓰고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는 속 얼굴에 수건을 벗어야 됩니다. 자, 죄와 세상과 종교적인 것 그리고 심지어 신령하다고 하는 것 은사까지도 그것이 수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은 얼마나 거룩하고 신령합니까? 로마서 17장 11절 12절과 14절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은 신령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뭐예요?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고린도서 3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은 의무는 이랬습니다. 의무는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아니, 세상에 성경 말씀이 죽인대요. 우리 자아를 죽이는 게 아닌가, 우리 영혼을 죽인대요.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율법 조문은 있습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하고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까지도 때로는 우리에게 그것도 하나님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이 성경을 보고 영생을 얻는 줄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 말씀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바로라.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는 나오지 아니하도다. 성경만 머리 빡빡 집어넣어가지고 지식만 만족하는 거예요. 이것은 언젠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것은 지식나무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예, 선악과의 지식나무입니다. 예, 이건 본능적인 것이 우리 안에 욕구가 있습니다. 지식의 욕구요. 그런 것이 세상의 지식도 지기는 교회에 와서 계속 성경만 탐구하는 이것이 나쁘다기보다도 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데 이것이 오히려 수건이 되어서 신율법주의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가르치고 자기에게는 가르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주님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되는 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다 수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 자신이 아닐 때는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예. 무엇이든지 주님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수건이 되는 것은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사탄은 시선을 돌리게 하는데 아주 명술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강교합니다. 우리의 통치권은, 우리의 권세는 하나님의 생명과 광채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그 광채를 막는 것이 뭐냐면은 수건이에요.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냥 땜방지로 다니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과 찬송과 예배를 통하여 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좀 한번 내려보세요. 기도야, 말씀 보여, 그리고 찬송하며 예배드립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풍성히 넘치고, 그리고 수건을 벗어야 돼요. 아, 내가 은사가 얼마나 빵빵한데, 내가 얼마나 예언이 그냥 쪽집게인데,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죽는 자 살리는데,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수건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을 알지만은 그 성경이 나에 대해 가르치지 않냐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들었을 때 이것이 율법이 되고 조문이 되고 수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방해되는 모든 수건은 벗어버릴 때에 여호와의 형상,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권위를 나타낸 게 아니라 그 형상으로부터, 주님이 회복된 형상으로부터 권위가 나타나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 사탄을 우리가 다스리는 권세로 하나님 마지막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 요한복음 15장에 많은 열매를 맺어야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형상 회복해서 이 시간부터 권위가 나타나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시나